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어제 해야 될 그 주간 메시지 흐름의 내용이 어제 해야 될 그 지난주에 있었던 메시지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약간 준비가 늦었고, 그래서 오늘 뒤늦게서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주간 메시지 흐름이 그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두 개를 겹치게 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간 메시지 흐름이 2주간 정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10가지 비밀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왜 10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게 성경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어떤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듣고 나면은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더더욱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모세처럼 예수 생명을 아는 한 사람이면은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고 반드시 현장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 생명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왜 한 사람이면 될 것인가? 그것이 오직 모세만 그랬었던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지. 어디서나 한 사람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왜 한 사람이면 되느냐?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메시지 흐름에 10가지 비밀 중에 제일 첫 번째 내용, 바로 독립입니다.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왜 독립은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립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에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에게, 예수 능력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10가지 비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독립의 비밀입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어디서 그렇게 나온 것이냐? 사실 구원받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를 정말 자꾸 왕따시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홀로 있는 것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그 여정이 홀로 있는 여정 같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여정이다 보니까 모든 길이 다 새로운 길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가뭄이 들고, 그리고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듯한 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불신앙도 했었죠.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인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처음으로 언약 따라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하나님께 주신 참된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요. 함께 하시면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외로울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언약 안 붙잡고 지내니까요. 형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언약 붙잡은 사람만 가는 길이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노예로 가든지 혼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언약 가진 사람에게, 예수 생명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 생명의 사람이 함께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케이스를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브람만,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곳에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 성경에서 진짜 항상 보이는 독립의 일들이었다면 왜 진짜 꼭 그렇게 됩니까?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인본주의, 옛날에 있었던 모든 흑암, 옛날에 있었던 모든 그 애굽의 종되었던 생각들, 모든 습관들, 모든 잘못된 우상의 영향들, 이거 다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외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멀리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떠나라 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거 떠나면 제일 처음에 일시적인 무능력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무지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말 절대적 외로움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독립입니다. 아, 하나님 자녀는 이 모든 옛날 것들 떠나고 언약을 붙잡으면 오히려 그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독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능력이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속에서 무능력이나 무지나 아니면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 붙잡았다는 이유 때문이고 언약을 더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더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더 확실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통해서 독립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장을 여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여십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1, 그리고 하나님 나라 3, 성령 충만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거를 정말 붙잡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고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새로운 생명이죠. 예수 생명 통한 새로운 생명 138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 3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의 미래가 바로 8입니다. 성령 충만 통한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 이거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데 힘을 주시거든요. 이 새로운 삶을 삶도록 붙잡고 이제 이 언약 예수 생명을 이제 계속 누리는데요.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 독립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독립하게 하시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여자들과 더불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작하는 시조를 보이십니다. 그 시초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어떤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그게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재창조의 역사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독립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립은 하나님의 성격이시기도 합니다. 절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독립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영적 독립을 시키시고 현장 독립을 시키시고 가정 독립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다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꽉 누릴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여 내리신다고 했는데요. 그 이미지가 바로 사도행전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바람이 불듯이 내려와서 비둘기처럼 임해서 물을 가르는 것처럼요. 물을 완전 바꿔서 그 땅과 그리고 하늘을 갈라내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처럼요. 지금 성령께서 여기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영적인 흑암 가득한 곳에서 불로 빛으로 와서 완전히 갈라냅니다. 그 일들 재창조 역사를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합니다. 이런 재창조 역사가 독립하는 일로 일어납니다. 외로울 때마다 재창조가 일어난다.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립해야 됩니다. 옛날에 인본주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의 인본주의와는 독립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근성, 노예의 영적 문제, 그거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재창조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재창조가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복음이 안전해졌습니다. 제일 처음이에요. 계속 복음을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복음이 유대인들이 계속 막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이단이라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막았겠죠. 어떤 사람이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독립, 외로움, 아무것도 안 될 같은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에요. 아니 11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독립하게 만드시고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는 예수 생명 누리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셔서 재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독립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저도 정확한 레퍼런스는 완전히 제가 찝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만드시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통해서 독립이 보입니다. 이거를 현장의 사람들이 뺏겨서 지금 경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지금도 원래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새롭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이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는데 내 주변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외로움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의 홀로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 너무너무 TV로 위로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분 너무 즐겁게 하는 거로 위로받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재창조의 역사 시간입니다. 그때 일어서게 하는 힘을 무한하게 주시는 시간이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창조의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그 독립할 때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시는 독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독립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립의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10가지 비밀 중에 독립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창조 축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독립할 수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복음을 주시며 때로는 위로,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하고 독립하게 만드시는 참된 축복을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창조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정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